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요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욥은 전통적인 지혜론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지혜론은 18장 5절에 빌닷이 말한 것이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악인이 벌을 받죠. 그러나 100%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이 다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런 경우를 봅니다. 친구들도 욥의 이야기에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행여 악인 자신이 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자손들이라도 그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은 정의로울까요? 아비의 잘못을 자식이 받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일까요? 욥은 그 정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손이 아니라 악인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뜻이 좀 모호한데요. 개역으로 읽으면 명확하게 그 뜻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20절과 21절은 욥의 그런 주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악한 자는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신이 멸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처럼 그의 달수가 다하면, 다시 말해서
그가 죽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즉 죽으면 그 후손에게 벌을 내리든 말든 그 악인 자신과는 하등 관계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의 이러한 입장은 신명기 24장의 말씀과 같죠.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논리로 악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변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가 징벌을 받지 않으면 그 자식이라도 징벌을 받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에 반박하면서 그들의 자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실 사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22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높은 자들이란 하늘의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런 존재들마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겠느냐는 것이죠. 욥이 보기에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매 한 가지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평안하게 산 사람이든 고생스럽게 산 사람이든 죽음은 똑같이 찾아온다고 말하죠.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욥의 말은 죽음을 그 사람 인생의 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차피 완전히 공평한 세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도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 선한 자도 박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이니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욥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은 불공평한 불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에서의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한 번의 삶으로는 도덕적 행위와 행복을 일치시키는 최고선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불멸이 요청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욥의 생각에 의하면 악인은 이 세상에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꼭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31절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라고 묻습니다. 악인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악하다고 그의 면전에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죠. 그의 악을 그대로 갚아줄 용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악인이지만 권세가 있고 부유하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을 또한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길 것이죠. 그의 앞서간 사람들과 그의 뒤에 죽을 사람들처럼 그는 그의 죽음을 형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전에, 아니 죽을 때까지도 그의 악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러하기에 그 후를 생각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이란 내세의 심판을 말합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선한 보상을 받고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악한 보상을 받지 않으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대로 죽는 것으로 마무리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행한 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말이죠.
욥의 신앙은 어떤가요? 매우 깊은 신앙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선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죠. 욥의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의 정의만을 이야기하므로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욥은 자신이 결백하니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삶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는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가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욥을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나요? 아니면 영원한 삶을 바라보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를 행하며 실망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